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베델 제자 훈련, 벳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첫날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훈련의 시작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만들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리셋!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40장 참 사람 되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서로의 동등한 권리와 또 남녀노소의 그리고 어떤 인종 간의 차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들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말씀이 적혀진 당시만 생각해 봐도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였고 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사람 수 세는데 카운트가 되지 없는 바로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근거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우리의 나이와 또 우리의 인종과 상관없이 우리는 평등하게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이 성경적 원리가 편만하게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성경적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혜택과 그리고 복음의 원칙대로 누려지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누가 이렇게 나누는 원인을 제공했는가? 누가 너와 나를 나누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누가 이런 디비전 또 이런 벽을 치는 일을 만들었는가?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오늘 말씀 속에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23절, 24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요,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아주 단적으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전 번역에서는 몽학 선생, 즉 깨닫게 하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건데, 율법의 기능이 뭘 깨닫게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깨닫게 해주는 초등교사로서 뭘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요, 역할일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율법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율법이 결단코 은혜와 완전히 대치되고 반대되는 개념은 결단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실은 은혜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율법 자체에 이미 은혜가 있는 것이죠. 뭐 하다못해 교통법규,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가는, 이것도 하나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은혜죠. 그 법을 무시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통사고 나고 인명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자체가 은혜와 상반된다기보다는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은혜이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 이 율법은 복수의 법칙, 은혜와 상반된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주인의 아들을 상처 주고 이렇게 피를 내게 한 종의 아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나온 율법이 뭐냐? 이에는 이로. 만약에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 정도까지만 하지, 그 이상 목숨을 빼앗거나 뭐 팔을 자르거나 다리를 자르거나 이러진 말라. 그렇게 법을 잘못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 안에 이미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그 안에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복음의 원리가 숨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초등교사로서 주는 기능은 우리가 이러한 법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아둔한 우리들을, 그 일을 버젓이 행하면서도 이것이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좋으면 다 좋은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죄인들, 그들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법으로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명시되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죄였구나, 왜 그런가, 이렇게 해서 나는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웃을 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죄라는 것이죠. 나의 어떤 윤리적인 척도가, 기준이 나의 필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유익이냐 아니면 해냐,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윤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이 분명히 갈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엿보고 깨닫게 되는 게 율법의 기능이듯이 그에 반하는 우리의 행동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 우리는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의로는 결단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로 향하여 가는,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가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교만의 머리가 들고, 조금 뭐든지 내 행동,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뿌리 깊은 죄성,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로 빠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진행도 은혜요 결말도 은혜인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